오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한 주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바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사진이 몇 년도에 찍힌 사진이냐면요, 1990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모래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 불과했는데요, 셰이크 빈 사이드 알 막툼이라는 사람이 이 두바이를 보면서 두바이의 발전을 꿈꾸고 이끌었습니다. 그는 모래만 날리는 이런 사막 같은 두바이 도시를 보면서 꿈을 꾸었어요. 내가 이곳에 중동의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두바이에 가보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보고 관광하러 가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도 두바이에 가서 황량하고 모래 날리는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이 땅을 보면서 저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모래가 날리는 황량한 땅을 보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멋진 도시를 꿈꾸고 경제를 살려서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훌륭하고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주셔서 두바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멋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비전을 이사야 32장 15절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광야가 있어요. 마치 모래 날리던 두바이 같던 광야가 있는데 그곳이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일까요? 무엇이 광야를 만들까요? 광야는 제 생각에는 메마르고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됩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생명이 살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요? 샌디에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안자보레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자보레고 안에 보레고 스프링스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프링스라는 이름을 보니까 거기는 조금이나마 물이 좀 나와서 거기에 아마도 마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안자보레고에 제가 누가 사는지 뭐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진로우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안자보레고에 보면은 땅이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저 땅이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땅이 14.8에이커짜리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죠. 14.8에이커면은요, 큰 집도 몇 개 지을 수 있고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다 지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지어도 몇천 명을 수용할 만한 대형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25,000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땅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면은 멀지 않은 안자보레고에 가서 땅을 사면은 됩니다. 왜 이렇게 14.8에이커가 우리 교회 주변이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과 가치가 있을 텐데요, 왜 안자보레고에 있는 땅은 그만큼 가치가 적죠?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그곳에서 무엇을 그 땅을 잘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죠?
광야가 마치 앉아보려고 같은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문법이 뭔가 make sense 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렇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근데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이게 바뀌죠, 그렇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쓸모없는 땅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러세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이제 저처럼 어떤 이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스킵이 되었구나, 어떤 과정을 말씀에서 assume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그 광야를 개간하고 개척함으로써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거는 뭐 주석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저의 상상과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영을 땅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닌데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요, 그 사람들이 인스파이어 되고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30년, 40년 전에 어디에 땅을 이렇게 사놨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뭐 강남이었더라. 알고 보니 거기가 뭐 샌디에고의 뭐 부촌이 되었더라. 이런 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막 뭐 20-30년 후에 비싼 데 가서 먼저 막 땅을 사놓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그곳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는 사람, 전혀 열매가 없는 곳에 가서 밭은 열매를 맺는 곳이잖아요. 열매를 반드시 맺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광야이지, 광야에서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자부레고 땅이 14에이커가 25,000불인데요, 거기서 한번 집 짓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광야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아시나요? 볼리비아의 광야입니다. 저 볼리비아의 광야는 물이 없고요, 초록색이 없습니다. 다 메말라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물을 안 가져가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물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갈증을 오래 느끼면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교팀이 떠나기 전에 우리 선교팀 몇 분이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저 볼리비아 청년 선교팀에게 물통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갈증을 참지 말고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라고 물통을 사주니까 그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이제는 그 선교를 다닐 때마다 물통에다가 음료수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마시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목마른 곳이에요. 물 하나 마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장소에 있다가 조금 성공하고 돈 벌고 안정되면은 다 광야를 떠나기 원하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우리는 자꾸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당연한 방향성은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당연한 그런 방향성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꾸 광야가 눈에 보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서 나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절박하고 간절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물을 주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샌디에고에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샌디에고로 이사를 온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을까? 내가 샌디에고 이사 온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나무교회 올까 오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김태호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김태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무교회는 정말 매력이 많고 우아할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거는 김태호 성도님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그렇죠? 물론 좋은 교회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요, 여러 가지 다 갖추어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을까요? 이미 established 되고 다 잘 갖춰지고 건물도 이렇게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한 그런 소셜 네트워킹도 있고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역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예배 시간도 좋은 시간에 있고 몇 부 예배가 있어서 내가 맞춰서 드릴 수 있고 교육부도 뭐 부서마다 교육자가 다 있고 잘 셋업이 돼 있는 곳에 대부분의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만약에 샌디에고 오면은 제가 나무교회 올지 안 올지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개척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잘 갖추어진 곳에, 그곳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곳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정말 받은 사람들은 하지만 광야로 자꾸 우리의 눈이 향합니다. 다 갖춘 곳에 가서, 다 갖추어진 곳에 가서 나도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내가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역이 씨를 뿌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거두는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요, harvest is plentiful, but workers are few. 때로는 추수하는데도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수하는 거는요 엄청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은 거두는 사역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개척하고 개간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 없이 맨정신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열심으로 맨정신으로 하기에는 힘들고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뛰어들다가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힘든 일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인데 힘든 게 재밌어져요. 힘든 게 하고 싶어지고 힘든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와 가치와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랜 기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을 주시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다양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논리적인 기결로서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풍성하게 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언어, 육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예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이 예언을 아주 잘 번역해 놓았어요. 이 예언이 한자로 그 말씀 언자에 맡길 예자입니다. 미래를 predict 한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언자에 맡길 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파짓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럼으로써 그 자녀들의 자신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의 강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겸손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맡겨져서, 말씀이 디파짓되어서 성령의 언어가 이제 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꾸 파스터하고 격려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가정의 언어가 맡겨진 말씀의 언어가 아니라면, 그 가정에서 통용되는 어떤 문화와 언어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짜증의 언어라면, 화냄의 언어이고 잔소리의 언어이고 세상의 언어라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의 언어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이 한때는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고령화라고 하는데요, 물론 고령화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요, 고령화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니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에 있는 고령화층이 전문층보다 훨씬 더 국가 인구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할 때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도 한 표이고 고령화된 사람도 한 표인데, 인구 구조상 고령화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결정이 어떻게, 어떤 방향을, 누구를 위해서 결정되게 될까요? 고령화된 사람들 위주로 다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세대적인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격차가 벌어지고요. 일본에 굉장히 이제 험악한 발언을 하는 구구 정치인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길 원하는 어떤 고령층의 사일런트한 그런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고요, 국가 개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꿈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 꾸어주어야, 국가의 꿈을 누가 꾸어야지 건강한 국가가 될까요? 아비들이, 어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개혁을 바라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젊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요, 젊은이 교회를 꿈꿨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얼바인에 가면은 그 베델 교회나 이렇게 대형 교회들 가면은요, 거의 독립된 젊은이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이 교회를 굉장히 꿈꿨던 사람인데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는 젊은이 교회의 꿈을 이제 어느 정도 버렸습니다. 그 모여서 같이 하는 거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젊은이 교회에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나무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방법이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는 게 힘들 수 있고요, 찬송가가 익숙한데 이 새로운 찬양을, 요즘 새로운 찬양이 정말 많이 나오죠. 새로운 찬양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바이블 타임에 앉아 있으려면 힘들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설교하지도 않으니까 이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무교회의 어른 되는, 나무교회 아비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을 표하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무교회 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꿈꿔주시고 더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 교회가 젊어질 수 있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 운영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하며 서제스트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는 정말 큰 힘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아마도 앞으로는 더 가속화되겠지만, 교회를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그 꿈은 누가 꾸어야 줘야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꾸어주셔야 돼요. 교회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 어른들이, 아비들이 꾸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세대 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의 아이덴티티화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젊은이, 청년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한 20대면 당연히 젊은이, 청년이죠. 뭐 한 30대, 뭐 한 초중반까지도 요즘에는 뭐 청년이라고, 젊은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뭐 30대 후반, 뭐 40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좀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약간 애매하죠. 뭐 청년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청년의, 젊은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뭐 성경에서 여기부터 뭐 청년이고 여기부터 어른이다, 뭐 그렇게 말씀한 구절은 없어요. 제 생각에 어디까지가 청년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어떤 제한되는 게 없다, 그러면 젊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 어떤 신체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에요. 나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뭐 크게 뭐 사역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한창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막 정말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젊은이이고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런 나이가 되어서 뭐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청년의 때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뵈러 갔을 때 지금 나이 때 여러분들은 내 나이가 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그때를 왜 낭비하다 왔니?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분들은 청년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40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50대 목사님들이 50대 되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어떤 경험도 쌓이고 어떤 그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크게 디클라인 되지 않은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여문 나이가 50대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젊은이고 청년입니다. 60대 제가 이번에 볼리비아 선교를 갔을 때 엄교섭 성도님하고 같이 선교를 갔거든요. 그분이 60대예요. 제가 그분과 선교를 다니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한창 때다. 이분은 청년이다. 20대 청년 젊은이들하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그런 디퍼런스가 없었고요.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분은 너무 젊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이 한국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60대를 보았을 때 60대가 정말 청년처럼 사역할 수 있구나. 60대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70대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70대에도 젊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 섬기는데 무리가 없다. 젊은이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랬죠?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나이로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 요엘 본문에서 이제 사람의 나이대에 일어날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밭은요.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가면은 과일도 맺고 상추도 맺고 열매를 맺는 곳인데요. 숲은 어떤 곳이냐면요. 생명을 끌어모으는 곳이에요. 그렇죠? 숲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사람도 가서 생명을 끌어모으는 그런 허브가 바로 숲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교회 온라인 세 번째 예배의 제목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라는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설교의 가장 이제 제 생각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미디어 팀장 윤치수 성도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캡처해 주셔서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From a seed to a tree, from a tree to a forest.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벌써 121주가 지났다고 인스타그램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씨앗이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누가 이 교회에 올지 전혀 예측할지 모르는 조그만 씨앗이 심겨졌는데 우리가 이제 2주년이 지났고 내년이 되면 이제 3주년이 되는데요. 2년 3년 된 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새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항상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실 때 이렇게 카드에다가 써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숲이 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새가족을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한 나무교회가 숲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이 도시와 열방을 품고 다른 교회들과 단체들과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성도들의 개간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요, 나중에 숲이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시는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바뀌고 지금은 광야를 볼지라도 숲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허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어떻게 썼냐면요, 오늘 보십시오.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보면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오늘 원래 비가 엄청 쏟아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가 쏟아지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찔끔찔끔 오늘 비 오듯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쏟아지듯이. 우리가 영어로서 영어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계속 찾아보니까 the rain will pour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찔끔찔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똑똑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넘치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을 쏟아지듯이. 나중에 아마 집에 가실 때는 아마 비가 pour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십시오. 쏟아지듯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여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우리와 우리 남무교회와 이 샌디에고 도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모든 광야가 숲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